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참석하였거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참석한 청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0계명은 본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 전체를 율법 또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의 선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이 역사적인 서언이 10계명의 성격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10계명 준수를 요구하시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먼저 생각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10계명의 준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를 기억함이 없다면 10계명의 준수는 매우 억압적인 의무로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시기는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출애굽 받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규범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곧바로 십계명의 준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다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누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자유와 함께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 참 자유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도시에 전혀 법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위를 안전하게 주행하거나 마음껏 쇼핑할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법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있다는 생각은 거짓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 십계명이 핵심된 요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핵심된 요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규범과 이웃에 대한 윤리 규범이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십계명은 오늘날 기독교와 이 사회에 대해서 매우 과격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1부터 이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규범을 우리에게 던져줄 뿐만 아니라 고민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윤리 규범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5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들 중에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1계명이 다른 두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도 나머지 6제부터 10번째 계명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에 따르면 인간 윤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윤리들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선천적으로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것들, 어떤 성별이나 또 학벌이나 혈액형이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에게 후천적으로 물려주신 것들, 경제적인 것들, 또 사회적인 것들, 문화적인 환경들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요소들, 또 요인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무엇보다 나에게 먼저는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또한 내가 태어날 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성별과 성격, 또 재능과 같이 내 평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문화적인 환경도 부모로부터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어쩌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그 의무는 무엇일까요? 또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은 10계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게가 나가다, 위험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것은 부모를 가벼이 보지 말고 부모의 위엄을 높이며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또 5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축복된 약속을 가진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5계명의 존귀함을 더욱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도 같은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요, 우리를 길러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부모가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이 5계명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권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게 됩니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부모님은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될까요? 5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반대는 거역인데 그 행위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부모는 그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경우는 부모의 뜻과 또 자녀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특히 내 의견이 정당한 경우에는 더욱이 부모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부모님보다 내 의견이 더 정당한 경우에 어떻게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5계명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은 주의 뜻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명령이 주의 뜻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의 명령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거나 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함으로써 나의 소중한 부모님의 권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의 핵심, 그 핵심은 존경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실이나 일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부모님은 어떤 상처를 받겠습니까? 5계명은 또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공손하게 존경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부모의 인격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의 인격을 공손한 태도로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의 반대는 부모와 그 부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인격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들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부모의 낮은 학벌 또는 빈궁한 경제력, 또 성숙하지 못한 인격 등이 그런 이유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들은 어떻게 이 5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비록 부모가 낮은 학벌에 빈궁한 경제력밖에 없어도 또는 부모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도 여전히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인격을 보고서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라는 위치를 보고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녀들은 신앙을 갖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서 이 5계명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른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그 자신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자녀에게 인간됨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넓게는 우리의 사회에 건강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른과 합당한 권위가 사라진 채 점점 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무질서한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과 합당한 자리를 강자와 또 돈과 힘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강자가 권세를 부리고 강자가 군림하는 사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가는 말로 예수님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부모 공경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섬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자신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종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중요성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부모를 위한 교훈도 함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말들에 오해할 소지가 조금 있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순종만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바울은 자녀를 위한 교훈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위한 교훈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모두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이 문제를 궁금히 여길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계명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진실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으로 올곧이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